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요 서교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북교회 가족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또 잘 지내셨죠? 오늘 6강 회개하는 디누의 백성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 공부했던 5과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나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5강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임하신 하나님, 1절에서 두 번째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외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 요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요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살펴봤었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도 처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 그 뜻은 결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공부했던 것이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 순종하는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큰 폭풍과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이 순종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폭풍을 준비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서 요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큰 폭풍과 큰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순종의 학교가 된 것입니다. 순종의 학교를 통과한 후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말씀대로라고 말입니다. 말씀대로 일어나 가서 외쳤습니다. 지난주 요나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복습을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순간만큼 참담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생각이 중단돼 버릴 겁니다. 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질병이 되었던 또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에 아마 생각이 다 중단되어 버릴 겁니다. 물론 이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럼 앞으로도 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나 다 생각이 다 중단돼 버릴 겁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도
모든 생각이 중단되어 버릴 것인데, 그런데 도시 전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닙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도시 전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참 충격적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후면 멸망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니느웨 백성 중에 하나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40일 후면 이 도시가 다 망한다. 이 도시가 다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거기에 니느웨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행동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교훈입니다. 만약 현재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보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6강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 첫 번째로 공부할 것이 요나의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자, 요나가 큰 폭풍과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이 순종의 학교가 되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그 순종의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요나 어떻게 순종할까요? 자, 요나 3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성의 크기를 설명해 주고 있죠. 니느웨 성이 어느 정도 크기라고 합니까? 3일 길을 가야 할 정도로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성이 어느 정도로 큰 성인지 짐작이 될 겁니다. 3일 정도 가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인데 요나가 분명히 순종했죠. 근데 이 니느웨 성이라는 것이 3일 길을 가야 하는 큰 성이에요. 요나가 이 성읍에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제 4절 말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3일 길을 가야 할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만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3일 길을 가야 할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라고 합시다. 내가 요나예요. 3일 길을 가야 하는데 하루 길 동안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요나가 말씀대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요나라고 한다면 3일 길을 가야 하는데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라 한다면 3일 길 동안 가야 할 성읍인데 하루 길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끝냈어요. 내가 요나라면 어떤 심정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3일 길을 가야 하는데 하루 만에 말씀을 전해버리고 말했을 것 같아요. 급한 마음에 3일 길을 단숨에 달려서 하루 만에 말씀을 전했을까요? 너무 급하니까. 하루가 급하잖아요.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 급하잖아요. 왜냐하면 40일 후면 이 도시 전체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요나가 너무 급해서 3일 길을 단숨에 달려가지고 하루 만에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마 우리 중북교회 가족 여러분은 여러분이 요나라고 한다면 아마 하루 만에 말씀을 전했다면 이 급한 마음에 3일 길을 하루 만에 달려서 말씀을 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요나가 회개하였더라도 그 요나에게 신뢰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 요나가 보여준 태도예요. 요나 4장 1절 우리 확인해 볼게요. 요나 4장 1절 읽어봅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3일 길을 가야 할 길을 하루 만에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가 3일 길을 하루 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순종은 하지만 아수르는 여전히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한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땅을 갈아엎듯이 감정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한 것은 누구에 대한 회개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일 뿐이에요. 요나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아수르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감정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회개한 것도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회개가 된 거고 순종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끼어 있지 않냐면 아수르가 끼어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거기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요나는 아수르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요나는 회개도 하고 순종됐지만 아수르를 향한 이 니느웨를 향한 이 미워하는 감정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은 채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은 감정이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는 그래요.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감정이라든지 내 마음속에는 이런 미워하는 감정이라든지 나쁜 이 감정들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라든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어떤 생각들이 백지처럼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몸에 난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감정이나 상처나 이런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상처의 깊이나 미워하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내 마음에 나 있는 상처의 깊이가 얼마고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얼마나에 따라서 이 시간이 다릅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상처와 미워하는 감정이 치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아수르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니느웨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이 감정들이 영혼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뀌는 것은 가능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런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현실을 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당위성을 들먹이면서 너무 추궁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치료에 맡기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씩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내 감정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나씩 조금씩 정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추궁보다는 뭐가 필요하냐면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느냐? 너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니? 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늘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추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3일 길을 가야 하는데 하루 만에 간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나의 참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나의 참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감정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 그건 너무 자책하거나 누군가가 정죄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이거는 참 생명을 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회개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적에 의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아수르를 향한 감정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감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씩 정리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를 봅시다. 요나는 아수르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네, 요나는 아수르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도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참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그런데 아수르를 향한 미워하는 감정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더라도 이게 우리의 시존입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래서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서 외쳤어요. 자,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서 외쳤어요. 분명히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여기 없어야만 될 것 같은, 여기 없어야만 할 것 같은 이 니느웨를 향한 미워하는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회개했지? 말씀대로 순종했지?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니느웨를 향한 미운 감정이 남아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니느웨를 향한 미워하는 감정.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고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할 그런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접근도 하지 못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나요? 우리와 그냥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못난 것 같은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도전이 안 받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 못난 요나를 들어 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얘들아, 네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지라고.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3일길을 하루 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수르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이런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아수르를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쳐지는 말씀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분명히 아수르를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만 되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외치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능력이 없을 것 같잖아요. 얼마나 형식적으로 여러분 외쳤겠어요. 거기에 무슨 니느웨를 향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어떻게 그 마음에 있겠습니까? 니느웨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외쳐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회심을 시켜야 된다. 이런 영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아수르의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요나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런 말씀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말씀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봅시다 이제.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들에게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사형 선고를 하신 분입니다. 그들은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은 요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왜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 선지자의 태도,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이 절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않아요. 속에는 미워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를 봐서도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축복을 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형 선고를 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읽지 말아요. 나를 향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너 40일 후면 죽어. 하나님이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복을 준대. 너에게 참 건강도 주신대. 너에게 물질도 주신대. 너에게 참 명예도 주신대. 이렇게 해도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40일 후에 너 죽는다. 40일 후에 하나님이 너 죽인대.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태도를 봐도 믿을 수 없고 또 선지자가 외치는 내용을 봐도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축복을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40일 후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의 신비함을 깨닫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의 신비로움을 발견하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보다 낫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듯이 우리가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감동이 있고 또 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외친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막 복을 쏟아 부시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태도도 불순하기 짝이 없고 그 선지자가 외치는 내용이 기분 나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니느웨 백성이나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잘 전해서도 아니고 니느웨 백성들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 믿음의 비밀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요나가 말씀을 정말 감동적으로 전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또 요나가 전한 이 말씀 내용이 말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 믿음은 요나가 말씀을 잘 전한 것도 아니고 말씀의 내용이 참 감동적인 것도 아니고 또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을 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저도 믿고요. 우리도 믿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믿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믿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믿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일어난 믿음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적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이런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도 요나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요. 요나와 같은 자세로 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죠? 없죠. 요나같이 아예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했는데도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나는 말재주가 없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말재주로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나 다 오늘 우리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요나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요나의 말도 이렇게 니느웨 성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 두 번째 공부합시다. 첫 번째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믿은 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요나 3장 5절부터 8절이 소개를 합니다. 요나 3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더 놀랍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니느웨 백성들의 행동은 그들에게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제 보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5절 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나와 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이제 그 7절이에요. 7절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뭐 했다고 하죠? 5절에는 금식을 선포했다고 그랬죠. 금식을 선포하고 또 7절 중간쯤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5절과 7절에 사람과 짐승 모두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냐 하니까 사람과 짐승 모두 금식을 합니다. 5절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두 금식을 한다고 소개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금식합니다. 심지어 아무 상관도 없는 짐승까지도 금식을 합니다. 이런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세가 절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겨우 순종하는 것뿐이지 안에는 니느웨를 향한 미운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나가 외친 말씀이 뭐였어요?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사람과 짐승 모두 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뭘 하는지 봅시다. 5절부터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자, 뭐 했습니까? 5절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6절에 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또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느냐 하면 두 번째는 사람과 짐승 모두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도 베옷을 입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이 뭐예요? 짐승도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며 슬픔과 겸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며 슬픔 그리고 겸손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들의 이 심정이 어디에서 더 잘 읽혀지냐면 짐승에까지도 베옷을 입혔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봅시다. 6절을 읽어보겠어요.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우리는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왕이 제2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가장 슬플 때 제2에 앉습니다. 왕이 제2에 앉았다는 것은 가장 슬퍼하며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솔선수범한 거예요. 오늘날도 최고 통치자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왕이 제2에 앉아요. 베옷을 입고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또 어떻게 회개할까요? 8절 읽어봅시다. 요나서 3장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났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전인적인 회개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회개가 겉으로까지 나타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들의 회개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전인적입니다. 그들의 회개한 모습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첫째는 사람과 짐승 모두 금식을 했습니다. 5절과 7절이 그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과 짐승 모두가 베옷을 입었습니다. 5절과 6절, 8절이 그것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제2에 앉았습니다. 6절이죠. 또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났습니다. 니느웨 성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요, 짐승까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이 제2에 앉았습니다. 악에서 떠났습니다. 전인적이고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왕이 직접 주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얼마나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나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슬퍼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통해하며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모든 죄에서 떠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철저한 회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철저한 회개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서 일어난 겁니다. 회개는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기억하실 겁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가정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죄와 이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예요. 지금 세 번째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요나는 아수르를 미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40일 후면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태도를 보거나 또 요나가 전한 내용을 보더라도 요나 이거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면서 외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런 소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망은 이처럼 사람을 움직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포기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것을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포기했던 것이 더 어려웠고 내가 끝까지 했던 것은 덜 어려웠던가요? 아닙니다. 더 어려운가 덜 어려운가의 차이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었는가 소망이 없었는가의 차이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뭔가를 자꾸 포기하려고 머뭇거리고 있나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소망을 찾아보십시오. 소망을 놓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프랑크 반데르 마르테는 18살 때 이 나이에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버지가 일하시는 대장간에서 일을 돕다가 붉게 달아오는 쇳덩어리가 왼손에 떨어져 손가락 4개를 잃고 말았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은 거죠. 바이올린 줄을 잡을 수 없게 되었잖아요. 막 피어오르던 그의 삶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복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가락 4개는 잃었지만 소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4개를 잃었지만 소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연습했습니다.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손가락 4개는 잃었지만 소망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5년 뒤 그는 또다시 세계 다시 최고의 바이올리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손가락 4개가 다시 생겼나요? 손가락 4개가 다시 났나요? 아닙니다. 손가락 4개를 잃었어도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불행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불행 속에서라도 소망만 있으면 됩니다. 소망은 반드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니느웨 백성들이었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그들을 멸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게 했습니다. 어떤 불행도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절망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만 있으면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정상에 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잖아요. 또 그것과 관련돼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있잖아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어렵고 뭐가 잘 안 되는 것은 요즘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중국교회 가는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소망이 있으면 충분히 움직이게 합니다. 충분히 정상을 향해서 꾸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태도 봅시다. 하나님의 태도.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첫째 하나님을 믿었죠. 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내용 4가지를 소개했었어요. 3장 5절과 7절에 사람과 짐승 모두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8절에서 사람과 짐승 모두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왕이 제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진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는 크게 3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2번째는 회개했고, 3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회개에 대한 내용 4가지를 소개한 거예요. 실제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는 3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요, 회개했습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며 철저하게 회개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태도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셨습니다.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소망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였습니다.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7장 19절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욥이 그 상황 속에서도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게 뭐예요? 나예요. 모든 사람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듯이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냐면 나 하나밖에 없듯이 봐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소망을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합니다. 나를 주목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상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어. 나는 너에게서 눈을 한 번도 내 눈을 떼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10절을 또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요?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라. 사람이 자신의 뜻을 밝힌 후 얼마 가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뜻을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꾼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바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미 외친 하나님의 뜻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보다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40일 후면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싫어서 도망치는 요나를 큰 풍랑을 통해서 또 큰 고깃배 속에, 물고기배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40일 후면 멸망한다고 이렇게 선언했던 말씀, 이 말씀을 거둬들이고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자신의 뜻보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면서까지 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면서까지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람을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자신의 뜻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들의 생명보다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보다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 보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셨습니까? 요나 3장은 이것을 보여요. 여러분, 요나 3장 길지 않죠? 1절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에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3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3장이 길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끝나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3장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멸한다고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니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아는 거 아니겠어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용서가
보통 용서입니까? 우리가 쉽게 자주 들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룰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신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그분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3장 길지 않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용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용서는 우주보다 더 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강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한 것이 요나의 순종에 대해서 배웠죠. 요나의 순종하는 태도. 요나는 아수르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안에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때로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감정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쁜 감정이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놀랄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죠.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어요? 크게 세 가지였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회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했었어요. 사람과 짐승 모두 금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짐승 모두 베옷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이 제위에 앉았습니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태도 두 가지를 배웠어요. 10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6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7강 전체를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요나 공부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4장이 1절부터 11절이지만 요나서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여기에도 참 큰 은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정말 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요나 7강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공부 계속 공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도 참 또 은혜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요 설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중하셔서 이런 기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코로나19도 이기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 3장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3장 시작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3장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 니느웨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면서 3장을 끝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우주보다 큽니다. 외아들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용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